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원리,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의 표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표정을 알려주는 얼굴의 기관이 눈과 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눈과 입이 가져다주는 표정의 다양함은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눈은 어떨 때는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슬플 때는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쁠 때는 반드시 웃는 어떤 그런 표정을 짓기도 하죠. 입 역시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입에서 축복의 말을 담고 내뱉기도 하지만 그 같은 입에서 저주나 욕설을 담기도 합니다. 즉 사람의 표정, 사람의 감정이 이만큼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복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복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누군가 어떤 사람의 한 단면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판단은 그의 한 단면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기에 절대 옳은 판단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한 단면, 즉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적성이나 그 사람의 성격 등의 한 단면만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을 삼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는 바르게 확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주 만상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인간의 한 단면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듯이 하나님 역시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단면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안다라고 오해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부류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임신하게 해주는 하나님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결혼한 후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자신에게 아이를 잉태하고 또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이 경험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분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몇 년 주기로 자신을 돕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승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괴롭힘을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금요철에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불치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내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기도 해요. 흥미로운 사실은 앞에서 얘기한 이 세 케이스 모두 다 현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란 그저 자신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고 승진철이 되면 기도하면 승진하게 해주고 자기가 병이 걸리면 병을 고쳐주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에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하나님에게 기댈 필요는 더 이상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평소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심판을 채찍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야 할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신앙인들의 기쁨과 자유, 또 성화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한 하나님의 단면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다운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판단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 성장은 스탑하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revelation, 즉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면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시작으로 삼을 때에만 우리의 신앙은 나의 지식체계 안에 하나님의 한 단면만을 가지고 고착화시키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면서 오는 신앙의 풍성함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고 대답을 해요. 물론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1장부터 자세히 묵상하면 출애굽기에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나오고 있는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암,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의 출애굽기에 표면적으로 흐르는 것은 출애굽처럼 보이지만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계시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1차적으로는 당시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른 방향이 생기고 바른 방향이 생겨야 우리의 힘과 열정을 다하여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점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모세는 남다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즉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세상 최고의 정점에 달해 있는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 살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는 큰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해주고자 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2장 하반부를 보면 이 일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온전히 자기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이 실패로 말미암아 이집트 파라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 그 눈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 40년간 잊혀진 삶을 삽니다. 이 기간 모세의 삶은 완전한 실패자의 삶이었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런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어쩌면 노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라고 여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출애굽의 정식 지도자로 부르세요. 어쩌면 사람이 힘이 빠졌을 때,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량한 신세라고 여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타이밍이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좌우간 출애굽기 5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처음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그의 사역 첫 일정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내보내시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모세는 40년 전과는 완전 다릅니다. 40년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가지고 듣고 나온 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야 마땅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5장 2절을 통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절로 그에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심한 중노동의 고통을 선물로 선사해줘요. 모세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분명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량한 결과로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는지 모세는 출애굽기 5장 22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이 시점에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를 토로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전하라고 하는 것을 바로에게 가감없이 전달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또다시 실패의 쓰라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과거와 다르게 직장으로 아니면 안 믿는 삶의 가정으로 또 친구에게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 어제와는 다른 하나님의 대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도 삶의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떨 때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쩌면 여기에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라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실패를 한두 번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신앙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달라지는 건 없다. 달라지는 것이 없기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세상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진다. 이미 나는 경험해봤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손잡고 지금처럼 살 것이야. 나는 살고 있어. 라고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이런 삶 역시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서두에서 설명한 대로 출애굽기의 주제는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차와 원리를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강한 손길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차가 나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하고 이 사실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때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에 안 펼쳐진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끝내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가져야 할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승리하는 삶,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승리의 원리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장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5장 22절을 통해서 모세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토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강한 손으로 너에게 바로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강한 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1절 상반절을 보면 히브리 원문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Now you will see what I will to do, 파라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모세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즉시 보는 것이 아니라 you will see, 가까운 미래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즉 곧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때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깨닫게 됐어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기다림을 통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실을 깨달은 모세가, 여러분 시편이 대부분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쓴 시가 있어요. 모세가 쓴 시가 시편 90편인데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렇게 모세는 설명해 놨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이 같다.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 하나님께서 시간을 받아들이시는 관점은 우리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그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렸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세와 같은 반응을 보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6장 9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을게요.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달리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특별히 그들이 그렇게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가? 성경이 그들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마음이 상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미코체르 루아흐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 성경 공부에서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루아흐라는 말은 아시죠? 호흡 또는 성령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미코체르는 짧다라는 거야. 즉 한글 성경은 이것을 호흡과 짧음으로 해서 즉 마음이 상하면 호흡이 짧아진다라는 것들로 받아들여서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이 상함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루아흐는 호흡도 되고 성령도 되기 때문에 이 미코체르 루아흐는 성령이 짧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부족하다라고 해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성령이 부족한가? 바로 내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가득할 때 성령이 부족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타이밍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 계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아가 너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중심에 충만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나보다 그분이 더 잘하시기에 그분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데 내 중심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내 생각과 내 관점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니 모든 일에서 초조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심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짧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5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바로에게 자신의 일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이들이 지금 뭘 모르는가?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자신이 상상했던 상황과 달리 자신의 상황이 돌아가면 언제나 세상과 손을 다시 잡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심한 중노동의 고통을 선물로 해줍니다. 즉 세상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우리를 계속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믿음을 바르게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 여러분 세상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최강 이집트 전차 부대가 그들을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징태양난의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고 죽었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출애굽기 14장 13절이 이렇게 선포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너희 생각에 잠식당하지 말고 너희 경험에 잠식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떠한 방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수영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영. 여러분 수영 잘 하십니까? 제가 저희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어요. 작은 수영장이 있는데 저희 형이를 수영을 시키려고 민이는 수영을 잘해요. 깊은 데 빠져나도 제 안에서 개구리 수영하면서 막 건너오는데 이 현이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놈 수영을 시키려고 그래도 제가 명색이 해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영을 시키려고 제가 물에다가 빠뜨려 가지고 이제 수영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요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딱 2번 했어요. 애들 데리고. 원래 마음에는 계속 하겠다 이랬는데 날씨가 완전 얼음장 같으니까 2번 했는데 제일 처음에 시킨 게 뭐냐면 이 녀석이 물을 너무 두려워해요. 제가 처음에 시킨 게 뭐냐면 물에 그냥 누워 있으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누워 있고 뒤로도 누워봐라.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데 이 겁이 나니까 이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지가 살려고 수영도 못하는 놈이. 그럼 수영이 됩니까? 현재 수영의 원리가 뭔가? 물을 믿는 거예요. 물이 나를 띄워준다는 걸 믿는 겁니다. 물이 나를 띄워준다는 걸 믿으면요. 물은 그 믿음대로 내 몸을 띄웁니다. 물이 나를 띄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난 뒤로부터 수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못 믿으면 자기가 물에서 어떻게든 물을 이겨내고 나오려고 덤벼들다 보니 깊은 물에 빠지면 스스로가 자포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서 나오는 익사사고가 대부분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못 믿고 자기가 자살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살. 물을 믿으면 몸이 띄우는데 저는 신앙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걸 맡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 결국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세상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자꾸 세속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 기회를 포착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대안과 손을 잡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너 배우자와 한 약속을 배우자가 안 지켰지. 더 이상 기다리지 마. 가방 싸. 너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신앙생활해도 결국 그 스트레스가 해결 안 되지. 오늘은 한 잔에 야동 사이트 가서 즐겨. 너 친구가 너 쓰레기 취급했다고 왜 참니? 너도 똑같이 갚아줘.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마귀의 뜻대로 움직여버리면 결국 모든 것이 아작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신앙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마귀는 그때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대안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신앙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뭔가? 모세도 처음 자신에게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는 5장 2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어찌하여를 토로합니다. 그러나 6장 1절을 통해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펼쳐지는 데에 그를 강력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라고 주문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너희 움직이지 마. 세상적인 대안 찾는다고 움직이지 마.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인내로서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적절한 때를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끝내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자세가 뭔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서두에서 설명한 대로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의 본문이 5장부터 12장까지예요. 특별히 5장부터 11장에는 10가지 재앙 중 9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이 대재앙, 10가지 대재앙 사건의 하이라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즉 유월절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 출애굽기 주제인 여호와 알라는 것이 메인으로 나오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6장부터 보면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안 모세가 그 이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출애굽기는 계속 설명해줘요. 특별히 출애굽기 7장 6절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출애굽기 7장 10절과 7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더라. 8장 17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즉 모세도 처음 자신의 뜻대로 이 상황이 펼쳐지지 않자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를 토로하였지만 믿음의 원리가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순종이란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은 시속 3마일로 일하신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3마일. 우리 걸어가는 게 몇 마일 되나요? 걸어가는 속도가? 제가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물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도가 3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 속도는 더 늦어집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많이 동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속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절대적인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은 구약의 십자가 사건으로 불리는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이에요. 특별히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즉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유월절, 성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월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뭔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을 통해서 이집트 전역에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즉 흑암까지 9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전역을 괴롭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이집트 왕은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음에도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이집트 전역에 처음 난 것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명령을 하세요. 이제 곧 출애굽이 이루어질 거고 즉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장자들을 다 죽일 테이니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 라고 하면서 즉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3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 3가지 명령이 뭔가? 이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날 저녁에 양을 구워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원문을 보니까 문 임방은 복수로 쓰여져 있고 문 설주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문 임방이 즉 복수이기 때문에 좌우로 번역했어요. 즉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임방이 뭐야? 이건 거예요. 문 설주가 이건 거예요. 문 임방이 뭡니까? 위인 거예요. 즉 밑에 들어가는 발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 3면을 다 피로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양을 묵어서 급히 먹어라. 여러분 이런 명령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명령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런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3가지 명령을 전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는 손을 들고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런 명령을 내리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모세의 답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세요. 이것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싶다면 그 축복을 가져오는 힘의 비결이 뭔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 모세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문 설주들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어야지 너희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피가 안 발려 있는 집은 그가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의 집을 모르실까요? 야, 그날은 내가 이집트 애들도 쳐야 되고 하니까 내 정신이 없다. 혹시 너희도 실수로 죽일 수 있으니 꼭 발라라. 이래서 여러분 바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 명령을 내린 하나님의 본 뜻이 뭘까요? 순종 여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출애굽할 거지만 출애굽하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 그것이 뭔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순종 안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구원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그 장면을 37절과 38절이 묘사하는데, 특별히 38절을 보면 출애굽 행렬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잡족이라는 말이 참 좋지 않은 게 들려요. 잡족이 뭡니까? 뭐 잡채도 아니고 잡족. 즉 히브리인들과 함께 잡족이 출애굽했다. 제가 이게 참 뭔 말인가 해서 제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에레브 라브라고 했어요. 라브라는 말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에레브라는 말을 이 킹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번역해놨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a mixed multitude, 즉 섞여 있는 다수라는 거예요. 즉 히브리인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할까요? 즉 이 말은 지금 출애굽의 대열에 히브리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보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본받아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애굽인들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도 지금 출애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자원하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꾼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뜨거운 본을 보여준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그게 누구죠?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 수많은 잡족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구약의 어떤 믿음의 본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다면 누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히브리인들 중에서 이 말씀을 안 지킨 사람들은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죽었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았는데 산 사람은 이집트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혹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를 죽이지 않으실 거야. 우리 부모님이 쌓아놓은 신앙의 공덕이 있으니 나도 구원의 혜택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그건 철저하게 틀린 생각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요. 즉 구원의 공식을 설명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거기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만이리라. 특별히 20절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들이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역량을 가정에 형성을 할 수 있어도 결국은 그 신앙적인 역량을 가지고 자기가 받고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것은 결국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목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도요 자기 자녀 구원 못합니다. 그들이 신앙이 좋다고 자기 자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혈통적으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순종의 표식이 있는가?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뭘 상징할까요? 순종의 표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순종의 표식을 나타내듯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표식으로 발려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모태신앙, 부모가 신앙이 있는 기독교 혈통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순종의 피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 부모가 신앙이 있는 혈통을 부러워하고 살아왔다라는 거 한다면, 그것에 눌려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오른 이유가 뭘까요? 태생이 좋아서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곁에서, 그의 곁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족이 망한 롯, 그의 삶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랬더니 소돔에서 폐가 망신하더라. 폐가 망신하더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승리, 그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특별히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죽음으로써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될 때가 많을까요?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엄청난 갭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순종하겠다? 이것은 이미 출발선부터 제한을 걷어놓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 죽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면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순종한 사람과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한 번도 패배해본 적이 없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앞에 서서 이 성을 통과해야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더 깊숙이 진군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야, 지금부터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돈다. 떠들지 마. 조용히 돌아. 그리고 7일째 되던 해는 7바퀴 돌고 나팔수들은 7바퀴가 돔과 동시에 나팔을 불고 전 백성들은 크게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이게 전쟁의 전략입니까? 저는요,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여리고 성 안에 있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코미디 같았을까?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무기와 공격이나 전략을 세워가지고 지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돕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면 그냥 집에 가요, 다시. 쟤들 뭐야? 또 다음날 와서 또 돌고 가요. 뭐지? 계속 돌고 가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나 되세요?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제가 여리고를 성지순례 때 가서 느끼게 된 것이 뭐냐? 이게 제가 한 번씩 얘기했던 건데요. 여리고 성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고고학적으로요, 이 성이 무너진 게 나옵니다. 만약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되기 때문에 성을 밀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무너진 거지. 성경은 그래서 믿음을 표현하고자 이런 것은 표현하지 않고 그냥 돌고 밀었다는 것 빼고 돌았다라고만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고학적인 증거는 그렇지 않다. 만약 밀었으면 성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 성의 흔적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대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 사람들이 자기들이 밀었습니까? 자살하겠다고?
하나님의 대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대역사가. 누구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산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대역사는 펼쳐져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조엘 오스틴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긍정적인 사고가 없어서 그래.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좀 바꿔야 돼. 좀 좋은 단어를 써야지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이것일까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표현이나 말이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감춰놓고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머쥐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한다면 마귀는 그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 미쳤어? 너 어떻게 하려고 해? 만약 네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할래? 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바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직장에 쫓겨나고 싶어? 너 어떻게 잡은 직장이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해? 너 결정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려고 하니? 인맥 관리 안 할 거야.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던져댈 거야.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그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의 입장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까 하다가 망한 거. 그게 아담과 하와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면 내 생각과 내 계산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지녀야 할 신앙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 마음속에 초조함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초조함이 생기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초조하고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즉 믿고 채를 우아할, 즉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 내 자아에 내 생각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렵고 초조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채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그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머지않아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